제가요 2013년도에 C국, 어느 나라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C국 하면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인정하는 교회. 근데 정부의 허가와 인정을 받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정부가 허락한 교회는 아니고 허락하지 않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봤더니요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그러니까 대놓고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식장을 빌려서 주말에는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 땅에는요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신앙에 대한 박해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 기술이 발달한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지만 사랑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아있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려는 태도에는 곧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따라오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에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환난이. 공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는 매우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에베소를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에서 약 56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이 서머나라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뭐 큰 지도라서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서머나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만으로 이루어져서 고대에서 특히 로마 시대 때는요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았다고 그래요. 휴양지로서 매우 휴양지로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현재는요 이 지역이 어떤 도시냐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그러한 도시예요. 이즈미르 도시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실래요? 이거는요 서머나의 파고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파고스 언덕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도시 아니에요? 여기 앞에 바다가 있고요. 바다 항만이 쭉 안에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을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 쪽에 쭉 항만이 되셔서 건너편과 앞쪽에 이 도심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진 찍은 이 장소는 구심이더라고요. 구심. 새로운 도시는 바다에서 멀리 건너편에 보이는 그쪽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구성되어 있고, 이즈미르는요, 이 도시는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래요. 인구는 약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어간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부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초대교회에 7도시가 있었는데요, 7도시 중에 다른 도시는요 거의 유명무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즈미르, 서머나는 지금까지도 큰 도시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중요한 도시, 그리고 현재에도 중요한 도시, 이 서머나에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서머나 도시가 이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제우스 신전, 여신인 키벨레라는 여신에 섬기는 신전, 아폴로,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의료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도 섬기는 이러한 신전들이요 그 도시에 즐비하게 있었다는 거죠. 또한 서머나가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황제를 잘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죠. 주전 23년쯤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로마 당국의 발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우리 도시에다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막 여러 도시들이 제안서를 냈다는 거죠. 어느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건축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서머나입니다. 서머나가 황제의 신전을 유치를 할 정도로 황제를 섬기는데 열심을 낸 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때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요 81년에서부터 96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가 뭘 했냐면요, 살아있는 황제인데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도미티안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황제의 신전에 향을 드리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황제의 신전에 절을 하고 분향을 드리고 하면 뭘 하냐면 증명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언제 황제의 신전에 분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증명서만 있으면요 1년 동안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 제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의 황제의 신전에 향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게 했다는 거죠.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서머나, 이 도시 자체가요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의 신전을 짓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또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죠. 너무나도 싫어해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 세력과 싸워야 됐어요. 이방인인 황제를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것과도 싸워야 했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비방하는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종교와 경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종교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궁핍함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사하고 돈 벌려면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손님들 안 오는 거죠. 아예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매우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난과 궁핍함, 유대인의 비방이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알거니와. 이들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신앙과 믿음 때문에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을요,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도 힘들게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유대인도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이 하는 모습은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방하고 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는 거죠?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가난해요. 어려워요. 궁핍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안, 초조, 염려,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무서움 속에서 늘 벌벌벌벌 사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오는데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하게 하실 거야. 아유, 주님이 감당할 힘 주시겠죠. 아유, 주님 또 저 비방하는 거 보세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아시죠? 주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 마음에요, 여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모든 실상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혼자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이고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네, 서운하네. 아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도요, 봤더니 우리 주방팀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아침 6시 40분에 땅거미가 어두운데 그 땅거미를 뚫고 6시 40분에 식사 준비를 위해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구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쁨을 가지고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 마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궁핍 가운데, 유대인들의 비방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님은 아신다, 내가 알아 라고 위로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멘은 했습니다만 가만히 이 말씀 보면요, 좀 약간 너무한 생각도 들기도 해요.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고난이 있는 교회예요. 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서 궁핍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비방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면
안다, 내가 다 안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대요. 또 있대요.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어려움이 한 번만 옵니까 여러분? 어려움은요 꼭 뭐로 와요? 세트로 와요. 세트로. 한 번 어려움을 지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산 중이에요. 설상은 뭐예요? 가상이에요. 예, 가상. 서리가 왔는데 눈이 와요. 여러 어려움들이에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모습 아닌가요? 우리 주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장차 또 고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뭐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직접 하진 않지요. 하지만 마귀가요 세상을 이용해서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요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생각을 줍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뭐가 좋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냐, 이러한 회유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어려움을 줘서 당신 말이야 앞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마귀는 시험을 한다는 거죠. 옥이라는 것은 시험의 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10일, 열흘입니다. 여러분, 열흘은 어때요 여러분?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한 달에 3분의 1이잖아요 10일 동안만 고난을 좀 받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10일이라는 의미는 고난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짧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보여야 될 주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설상가상 늘 어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고난 받으면 그래, 너 어려움 너무 많이 오면 그래, 좀 많이 그래도 네가 했다 아니야, 조금 그냥 좀 적당하게 그럼 해라. 고난이 오면 뭐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번 고난 온 거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해라.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 신앙적인 박해 상황이 온다면 뭐 하라고 주님 얘기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충성인데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게 2장 8절에 있다고 봅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내가 어땠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서머나 교회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끝에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서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뭐 하셨다는 거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교회, 고난받고 있는 성도, 비방받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상황에 끝까지 인내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살리셔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예수님을요, 자신의 고난을요, 이 고통받는 교회와 예수님은요 이 고난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회심의 장면, 독특한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빛으로 소리로 나타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5절 말씀 보실래요? 그 다음 절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은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음성에 들리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때리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이 박해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는. 자,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교회다. 이러면 맞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사울은.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받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파해요. 교회가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님도 그 모든 교회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뭐 하고 계시다는 거죠? 동일시하고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박해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 고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궁핍이 있었고요, 비방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순교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요 서머나 교회의 4번째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69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그럽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속사도라고도 얘기해요. 사도의 제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요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그러자 폴리갑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도 심해지니까 잠시 그 폴리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를 잡아왔어요. 그를 데려서 성으로 오자 허민관은 로마의 허민관이 권유합니다. 그대는 왜 가이사를 경배하지 않으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어서 순종하고 생명을 구하시오. 이렇게 막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의 현장에 그는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용감히 싸우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그의 고령을 고려하여서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한마디만 하시오. 뭐라고요?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이렇게 폴리갑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155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폴리갑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 목숨을 살겠다고, 이 86세의 목숨을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이때 로마의 정부는 폴리갑을요,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그 장작더미를 쌓아 올리고 거기에 폴리갑을 얹어서 화형을 시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나게 장작더미를 쌓아 올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폴리갑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서머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튀르키예 이즈미르에 가봤더니요, 이 폴리갑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교회 한번 사진을 좀 보실래요? 저희 갔을 때 이 교회 안 내부는 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뭐 공사가 있었는지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고, 밖에서 그 교회에 이름을 좀 봤는데 거기에 성 폴리갑이라는 글씨도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교회 꼭대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십자가가 지어져 있고, 여기가 완전히 도심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쉽게 말하면 성당이죠. 로만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폴리갑의 순교한 모습도 저 교회에 그려놓기도 하고, 이게 화재로 어려움이 이 교회가 있었는데요, 17세기에 화재가 났을 때 1690년 그리고 1889년 두 번에 걸쳐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개축하고 해서 그 폴리갑의 순교의 정신을, 이 서머나에서 순교했던 폴리갑의 그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고난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이요, 모략이라는 뜻이래요. 모략은 향신료로도 쓰고 약재로도 쓰는 게 모략인데요, 이 모략의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모략은요, 더 다지면 다질수록, 더 으깨면 으깰수록 이 향이요 진해진다는 거예요. 진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어려움,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에 대하여서 충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과 고난이 오면 적절하게 타협해서, 적절하게, 뭐 주님도 아시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때에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박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전설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1년에 한 번씩 기독교 박해 지도를 발간을 합니다. 이 지도의 내용을 보면 완전 붉은색으로 놓여 있는 곳은요, 박해가 너무나도 심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게 저 끝에 있죠. 거기 빨갛게 된 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가장 극심한 쪽은요 붉은색, 그 다음 주황색, 그 다음 색깔로, 이렇게 박해가 심한 순으로 전 세계의
전 세계를 1993년부터 이 전 세계 박해 근황을 지도로 오픈도어라는 선교 단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자료 몇 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박해 인구가,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3억 6,6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구가요, 이게 2024년도 1년을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2025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3억 6,600만 명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2024년에는 전 세계 이런 인구가 있는데요, 이건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약 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랍니다. 세계 기독교인은요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1993년 첫 번째 이 조사를 한 이후에 가장 높은 박해의 수준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 그 사진 하단에 보면 박해 순위가 있어요. 박해받는 나라의 순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거죠. 1위가 북한입니다. 2위는 소말리아, 3위 예멘, 4위 리비아, 5위 수단. 이렇게 해서 박해가 심한 나라들의 순서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가요,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4,998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2023년에는요 좀 더 많았네요. 5,62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납치된 사람도 있어요. 2024년 3,906명, 2022년 5,259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공격받은 그리스도인의 집과 건물 수가요, 2024년 27,171건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집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박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문학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을 요구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걸 고난이라고 때로 생각을 해요. 훈련받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마음껏 훈련받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에요. 북한에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녁만 되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아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가 이불 뒤집어 쓰고 뭐 하나 봤더니요, 찬송한 거예요. 찬송가가 밖에 새 나가면 그 잡히니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요, 그 이불 속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고 싶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박해받는 민족, 박해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박해 속에서의 충성이 요구된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또한 충성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박해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서문학교회는요,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 주님한테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머나 지역은 고대적으로 운동 경기를 많이 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운동 경기 우승자들에게는 월계관을 주어서 그 승리자의 영예를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계관은 어떻게 되지요? 시들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관, 구원의 영광, 은혜의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이 있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1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 다 죽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또 폴리갑도 그랬지만 순교의 죽음을 죽잖아요. 이거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이르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분리된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 충성된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동일한 서문학교회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믿음과 신앙 때문에 겪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면요,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관,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고난 속에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한 모든 어려움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거기에서 믿음 지키는 걸 누가 알아줄까? 내가 몸된 교회에 이렇게 묵묵하게 섬기는 건 누가 알아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권면하십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향한 수고, 눈물, 기도,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폴리갑의 주님을 향한 끝까지의 충성이 그 지역에 복음을 일깨웠고 많은 믿음의 고난을 당한 신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박해가 따라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